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민수기 14장 말씀,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12망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과실을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하지만 그곳에는 또 거인이 살고 있고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고 또 그 땅에는 성읍들이 있고 또 거친 땅에는 분명하다 라는 보고를 12명이 동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10명은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앞에 우리가 스스로 볼 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처럼 작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면 그것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현실상 보기에는 우리가 작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갈렙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 약속의 땅입니다. 올해 2026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아무쪼록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올해 2026년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합니다. 사실은 통곡한 그 이유는 심지어 모세를 없애고 모세를 무시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고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멸시한다고 이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멸시한다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말을 안 들었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감정이 멸시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돼서 내 인생을 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멸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분노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진노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치겠다고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을 멸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 즉슨 싹 그냥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고 새롭게 백성들을 일으킬 테니 새 백성들이랑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떡 나서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기록되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저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 앞에 행하시면서 당신의 그 인도하심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15절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주님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주님께서 백성을 하나같이 죽여버리시면 당신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땅을 인도할 능력이 없으셔서 광야에서 싹 쥐다리 죽어버렸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세의 이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기도인 것 같아요. 중보하는 모세의 이 기도를 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와서 그러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들에게 비춰질 때 이렇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이 기도를 볼 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겠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고 계신 거죠? 모세한테 하고 계신 거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모세한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백성을 세우시면 돼요. 굳이 모세한테 막 내가 전염병으로 막 사람들 막 없앨 건데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그러시면 하나님 입장이 너무 곤란하시지 않겠어요? 뭐 곤란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사람들 볼 때 민망해지시지 않겠어요? 굳이 또 이런 식으로 모세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약간 의아해 보여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모세가 부러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할 때 결국은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늘 제 마음에 있는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갈망, 뭔가 간절히 구하고 이렇게 앙망하는 마음이잖아요. 모세가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까? 이게 모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까? 그리고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볼까?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갈까? 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모세만 따로 산으로 부르세요. 모세 일로 올라와 이렇게. 그 모세가 혼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아련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한테.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선지자 사무엘. 하나님이 사무엘만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의 기도가 개인적인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근데요 약간 이런 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칭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면서 뒤집어 엎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 된 우리가 성전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한 그 만남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이 주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는 이런 생각도 전 들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화가 막 나요. 와, 이런 배은망덕한, 이러고 막 화가 나. 근데 지금 이 화를, 이 마음을 진정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겐 얘기를 하셔야겠는데, 그게 지금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좀 단순하게 제가 표현해 볼게요. 목사가 수없이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토할 곳이 없으셨는데 지금 멸시받았다고 막 느끼셔가지고 막 진노를 하셨는데, 유경호 목사를 딱 보니까 얘한테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 내 마음이 얘한테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하게 해야겠는데, 유경호 목사 일로 와.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옆에서 아이, 하나님 뭐 그게 이렇게 전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 바람이에요. 전 그런 목사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목사. 올 한 해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게 우리가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에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구하옵나니, 여기에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이제 구원해달라고 하는 중보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전염병으로 다 쳐버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구하옵나니,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알아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계속 하셔야죠. 이렇게 해드리고, 이제 구하옵나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요, 원래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모세가 다시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이 푸는 순서의 깊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한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요게 여러분 금송아지 갖다 놓고 막 섬기다가 모세가 그거 보고 화딱지 나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 던져버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거 너 다시 또 만들어 다시 갖고 올라와. 이래가지고 다시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요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인자가 많아 참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죄는 사하지만 이 죄로 인한 벌은 자식에게까지 3, 4대까지 내가 벌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죄는 사하시는데요 벌은 내리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사하지만 벌은 내리세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두려워. 3, 4대까지. 이게 3대에서도 끊길 수도 있고, 뭐 4대에서도 끊길 수도 있고, 뭐 이런 말씀인 것처럼 들리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지나가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내리는 맨 마지막에 벌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막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멸시함을 견디실 수가 없어서 맨 마지막에 딱 내리시는 벌이 뭐냐면 유기예요. 유기. 내버려 두는 거. 내 자식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형벌이에요.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관심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유교공 목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끊으면. 자, 그러면 내 자식이면 어떻게 해요? 절로 가.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요.
부모가 어떡하죠? 어떻게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죠.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 뒤집으면 우리의 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채찍도 드세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예요. 버리시지만 마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시는 줄 압니다. 벌하세요. 잘못했잖아요. 때리세요. 그런데 죄는 사해 주세요.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버리시지만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루하루 멸시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제 전화를 드리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최근에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 내가 해도 너무했다. 절 몰라도 몰랐지.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렇게 네 가지가 없이 얘기를 하나. 오늘 전화를 드려가지고는 그러려고 그래요. 너무 죄송했다고. 그냥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네 가지 없이 어머니한테 행동을 했나. 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멸시를 당하신대요,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답니다. 그 길 가는 거 참고 또 참고 일로 안 와? 이렇게 해가지고 붙들어 주신대요.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되는 이유는요. 그래서 보세요. 앞으로 38년이든 40년이든, 이제 우리가 보통 4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들어가요. 이 사건 때문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겠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인도해서 광야 지나 가나안으로 너를 들여보낼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 알아서 얼른 달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그들을 인도할 거야. 이 말씀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도 40년 동안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은요, 공동체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했다고 해서 이 사람만 따로 이렇게 제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렇게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예요. 이 사람이 좀 못났어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도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사람 때문에 같이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면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다 순종했는데 나는 광야 안 가도 돼요. 저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신앙이란 광야를 지나며 주님을 만나는 반짝거리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백성들이랑 40년 동안 광야를 들어가요. 거기서 못 볼 거 다 보고 어려운 일 다 당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안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충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마음을 겸비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아마 2026년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이지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호산나 교회와 몸된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오히려 그 반짝거리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아침에 나와 주님을 바라며 구하며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 같아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깊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오늘도 아멘으로, 오늘도 할렐루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